달권위주의 시대의 아픔을 넘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항상 고민합니다. 절기 설교가 되게 어려워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스승의 주일, 어버이 주일. 그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또 그 전에도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싶진 않잖아요. 항상 새롭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한다는 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또 선생님들을 이제 권위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이제 복종해서 이제 그들을 공경해야 될 이유도 찾아내는 거고,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도 이제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는 사실은 너무나 간단하고, 또 사실은 이 원리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성경 얘기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와 준비가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걸 또 두 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의 주일도 해야 되고 또 어버이 주일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올해는 한 번만 하자. 그래서 어버이 주일의 설교와 스승의 주일 설교의 그 원리가 되는, 왜 우리가 스승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또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울이 이제 블레셋 군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이제 거의 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군에게 내가 모욕적으로 죽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은 이제 자신의 칼을 땅에 꽂고 자신의 칼에 엎드려져서 이제 자결을 택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 죽는 이 소식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기쁨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울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늘 도망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사실 사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안다면 다윗에게 찾아갈 것이고, 다윗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침 다윗에게 그런 소식을 들은 자가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때는 다윗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시글락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전령이 찾아와서 사울의 죽음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모습을 보니까 그의 옷이 찢어져 있고 또 머리에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쓴 걸 보게 되니까 이 친구가 사울의 신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울의 신하가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자신에게 알리러 왔다라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다윗이 이제 그 친구에게 사울이 죽은 경위도 물어보게 되고, 당신의 정체가 뭔지도 물어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그 친구가 이야기해주게 되는데, 자기가 우연하게 그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이 죽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의 사울이 죽어가고 있었고, 그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고, 자신에게 자신의 죽음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서 자기가 사울을 죽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쓰고 있었던 면류관과 팔찌를 내가 지금 갖고 온 것이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경위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실제로는 사울이 그렇게 죽지 않았죠. 실제로 사무엘상 31장 보면 사울은 직접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령은 약간의 거짓을 섞어서 자신의 공을 만들고 다윗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각색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슬픔과 애통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눈물로 또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이때 아마 전령은 굉장히 그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아차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울의 죽음을 다윗이 기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 소식을 전한 건데,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굉장히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칭찬받고 포상을 받으리라 생각했지만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다윗이 아니나 다를까 전령에게 묻습니다. 너가 어디 출신이냐? 그리고 네가 어떻게 감히 네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문책하고 네가 고백한 대로 너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그 전령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울의 그 죽음을 바라보는 다윗과 이 전령의 대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장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제 사울이 없어지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죽음을 누구보다 원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이 사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함부로 내 손으로 뺏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는 그가 원수고 개인적으로는 그 때문에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권위를 존중했고 또 심지어 그 왕이 죽을 때 진실로 슬퍼하며 애통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령의 모습은 다릅니다. 전령은 다윗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는 권위에 대한 이런 다윗의 이런 민감함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는 사실 사울의 죽음에 전혀 기여한 사람이 아니죠. 아마도 그냥 그 자리에서 우연하게 사울이 죽어가는 장면을 목격한 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이 죽음을 보면서 자신의 기회를 생각한 사람이죠. 참 비통한 거 아닙니까? 이 한 사람의 죽음,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조차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고자 했던 그 신하, 전령의 마음. 이 죽음의 결정적 책임이 자기에게는 없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대적을 해치우는데 자기가 기여했다라고 포장하면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대권을 차지할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이 모든 역사를 각색하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그 권위자를 존중하는 이 가치를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지만 사실 이 전령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는. 저는 사무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권위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이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자기가 진짜 최종적 권위를 가진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왕을 새롭게 세우기로 결정하고 다윗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을 이을 왕으로 선택하시죠. 그러나 이미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후이기 때문에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내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왕이 되는 시간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워진 사울 왕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자기가 최종적 권위를 가진 왕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실제로는 그 왕의 권위를 잃어가고, 비록 왕의 자리에 지금 현재는 있지 않지만 다윗은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라고 민감하게 의식하면서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 왕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끊임없이 존중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권위자로서의 그 자격은 사실 다윗에게서 증대되는 모습을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이 상황 가운데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얻게 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손쉬운 기회를 2번이나 사실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민감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져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것을 조금만 잊어버렸다면, 그리고 조금만 그냥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사실 이야기를 읽는 내내 우리는 다윗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수월하게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다윗은 조금 더 빠르게 그 고난을 종결하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예민한 감각, 사울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해서 나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예민한 감각을 항상 날카롭게 유지하고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훨씬 더 고난을 받는 삶을 다윗이 삽니다. 그러나 이 미련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이 다윗의 선택이 점점 쌓여가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권위 같은 거 내 알 바 아니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나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있고 나에게 형통한 게 수월한 길이라고 생각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은 길이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을 예민하게 생각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이 다윗의 삶을 볼 때 답답하지만, 오히려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시고 오히려 더 권위 있는 왕으로 이 다윗을 세워가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 권위자로 인정되니까, 그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왕의 권위가, 이 다윗 왕의 권위가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전령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사울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저자가 사무엘서의 저자가 다윗이 정말로 사울의 죽음을 애도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울이 죽고 전령이 이 소식을 전할 때 이 다윗의 행적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시글락에서 쉬고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이유는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사울이 죽은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죽은 것인데,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잠시 피신해 있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휘말려서 그 전장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죽음에 관여한 것을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침 블레셋에 거하고 있었던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알리바이를 마치 얘기해 주는 것처럼, 사울이 죽는 현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는 그 현장에서 다윗은 완전히 빠져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1절을 자세히 기록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의 죽음을 가장 원하는 사람, 사울이 죽었을 때 가장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다윗이 혹시라도 사울의 죽음을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응원했을 거야, 간접적으로라도 그것을 바랬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자꾸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이 죽는 것을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의 죽음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매우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자에 대한 존중의 마음,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야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게 이것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이 다윗,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아주 결정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이 존중의 마음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돼서 사실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권위자로 세우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 내 앞에 있는 권위자가 내 취향이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것을 의식하면서 최소한의 존중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몸소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존경스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부족한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실제로 제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합동층 목사님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가 안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붙들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는 것을 제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고 그 최소한의 존중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예민하게 다윗처럼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제 앞에 세워주신 권위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장단, 호불호, 나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할, 마땅할 뿐이라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정말 찾아가면 안 되는, 찾아가면 더 싫어할 것 같은 그런 사람 빼고는 제가 지금도 저 앞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신, 제 앞에 권위자로 세워주신 분들 찾아다닙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라고 인정이 되지 않으면 말씀도 안 들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무슨 축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권위가 설령 부족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태도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희 부모님 없을 때 제가 한번 간증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받고 존경받아야 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주셔서 자녀들의 권위자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정말 막장의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건강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피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중에도 권위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이 감각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서 여러분이 한 번에 설명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계명이에요.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이고, 이 10계명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라고 하는 것은 1세대를 말하는 것이고, 이 10계명을 지켜야 될 사람은 2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에서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그 땅에서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복이 하나님이 사실은 자신의 백성에게 한 약속이고, 이 약속이 그들의 자녀의 세대까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계명을 주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만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게 되는 일이 되고, 곧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안에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민감하게 듣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가르치는 자, 그들의 스승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러니까 자기만 좋은 것을 누리지 말고 스승과 함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해라. 그리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장로, 목사, 선생님들에게 더욱 그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 리더 모임 때 제가 그 리더들의 팀장이신 박정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 곧 스승의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리더들의 마음을 모으셔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모든 리더분들과 우리 리더 팀장님이신 박정 집사님이 굉장히 어이없어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제 얘기를 저희가 포함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우리 유지한 목사님, 뭐 최정현 목사님, 유혜선 전사님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안 해도 된다고. 민망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막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뭘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진짜로 주실 때도 아주 작은 걸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우리 리더들이 다 알아서 하실 거니까.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또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돕고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옹기교회 리더들 잘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로 세우신 이 교회의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팀장님들, 자신의 권위를 나누어서 세워주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은 그렇게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인간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이 감각을 항상 하나님을 보면서 잃어버리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예민한 감각은 우리 삶을 너무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뭔가 돌아가는 또 피곤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축복하셨고 마침내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셨던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다윗의 권위는 살아 있었어요. 저는 요즘에 과도한 권위주의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탈권위주의의 시대에서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절절히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위자에 대한 견제를 하고 싶은 세력, 권위자에 대한 도전을 견제하고 싶은 세력, 이 세력들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민들의 마음에 점점 이 권위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것이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납니다. 동물들을 지배하던 나쁜 인간 존스 때문에 동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동물들은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를 꿈꾸면서 결국 존스를 죽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만들고자 했던 그 평등한 사회는 결국 권위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동물 중에 리더를 세워 권위를 주고 그 새롭게 뽑힌 혁명적이었던 그 리더는 결국 나쁜 인간 존스와 똑같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리더가 되는 모습을 이 이야기가 잘 보여줍니다. 이 소설은 권위를 독점한 자가 그리는 세상도 그 권위가 해체된 세상도 결코 아름답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혁명을 통해 새롭게 만들어내겠다 한 그 세상도 여전히 똑같은 세상임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창 밖에서 지켜보던 동물들은 돼지와 인간들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유심히 관찰했다. 그러나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좀처럼 구별할 수 없었다. 변해버린 자신들의 리더들이
돼지거든요. 돼지. 뽑힌 그 리더가 돼지거든요. 근데 그 돼지가 점점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제 사람들과 포커를 치고 있는데 나머지 동물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돼지와 사람을 헷갈려하는 장면을 마지막 문장으로 채택했어요. 권위를 독점하려고 했던 자나 권위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던 자나 결국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가질 때 누구나 똑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도한 권위주의 아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반대로 권위가 무너진 사회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혼란이 가중되고 그곳에서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 우리가 살아온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과도한 권위주의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연배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잘못된 권위를 휘두르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속한 공동체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권력 행사에 대해서 저항해야 하고 절대적 권력이 반드시 부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처 때문에 너무 반대로 가도 안 됩니다. 탈권위가 답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권위자가 되는 것은 때로 한 사람에게 독점된 권위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가정에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는 아버지 한 명이 있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지만 모두가 자신이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더욱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직장 상사가 아무리 우습게 보여도 그를 무시하는 사람보다는 비록 답답하고 어려워도 그 권위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부모이라도 무시하기보다는 어려워도 그 기본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인정할 수 없는 남편이지만 그의 기본적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세워주신 선생님, 목회자들, 연약함, 초성이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는 비록 부족하더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은 더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유를 말하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감각을 가지고 권위를 세워나가며 올바르게 권위가 사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라고 그분께서 자신의 권위를 나누어 주신 그렇게 세우신 권위자인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세워지는 그 나라를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권위자가 또한 자신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기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모의 자리에 또 리더의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처럼 권위가 있는 섬기는 리더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건강한 권위에 대한 이해로 하나님께서 짓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